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 한 소년의 두 다리가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하얀 분필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곳으로부터 자신이 가졌던 다리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자기 다리를 그리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애틋한데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란과 전쟁,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런 어린 아이들의 상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전쟁으로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아이지만 그러나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 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막연한 책임감이나 또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약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라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마음과 노력 그리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못 먹어도 살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 여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없이 다리가 잘려나가고 죽음 앞에 세워지는 저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일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나겠다. 물론 모세는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말씀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에게는 확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실한 비전.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줄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처럼 둘만 나면 본전치기 한 겁니다. 최소 4명 이상은 놔줘야지 제국군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그가 태어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아이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쌍태가 만들어집니다. 쌍둥이가 뱃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어떻게 돼요? 네가 늦게 나온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장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인위적으로 그 장자의 직분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장자의 복을 주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성격이 급하고 야곱은 욕심이 좀 과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쪽에 놓아두고 작은 아들을 왼손 쪽에 놓았는데 하나님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춥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내 능력의 오른손이 가고 그 다음에 큰 아이에게 왼손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세네 집에 찾아갑니다. 왜요? 거기서 왕사물 아들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아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첫째 아들부터 쭉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니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아들 또 없냐고. 하나가 있는데 목동에를 양치러 갔다고.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선택을 받습니다. 물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요즘 새벽에 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내용과 똑같이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을까 궁금하면 시편 22편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소명, 확실한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충성하고 우리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네 사람이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좀 먼 것은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막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지를 않나. 그렇잖아요. 100살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다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그 사람들의 결과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나와 그들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더불어 성정이 같은 자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족적을 남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세를 능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말씀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사인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신비로우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인물들은 단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주의 자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이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을 가로막는 어떤 방패로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당시 약자로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 성도들과 신자들에게 또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인위적으로 써놓은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도전하여 믿음으로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과 하나님이 다 똑같죠.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원수라도 사랑해 주시고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지만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돼? 내 몸을 이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스스로 올라가서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내놓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참신자가 그립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서 주님이 자랑할 만큼 나는 온전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 공부나 하고 봉사 연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타적인 인격으로 바꾸어서 나보다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를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떤 부담을 느낄까를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성질납니다.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만 묵히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룻밤만 지나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이 은혜를 알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리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말씀했어요. 잘 참고 인내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 심각하게 도전받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한 번 오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신비와 육비 속에 깊숙이 새기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신 예수님의 소명을 자신의 확실한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러하리라. 세상을 향해서 나도 못 박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죠. 세상을 섬겼고 거기에서 교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24시간 달 필요는 없어요. 나가서 세상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해서 거기에 교회를 만들어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신앙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는 상록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최영신이라는 여자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깡촌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리고 젊은 여학생들이 3.1운동 때 그렇게 밖에 나와서 3.1 만세운동을 했을까요? 총으로 쏘아 죽이는데도, 오늘 붙잡힘 받아서 죽임당하는데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희생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비중입니다. 나의 삶의 비중을 나와 내 가족에게만 국한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비중을 세상에 두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처음 보았던 그림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책임감과 어떤 아픔이 느껴지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또 이 세상에 다른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도 하고 계몽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들 다 모시고 아프리카나 어지러운 나라 가가지고 아동 보호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총 쏘는 현장에 가가지고 애들 못 죽이게, 가족들 상하지 않게, 군인들끼리야 죽이면 되지만 민간인들 덜 죽이도록 노력이라도 캠페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해서라도 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명자는 주님께서 기꺼이 질 수 있었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건 뭔지 압니까? 내가 못 돌봐서 사람이 상하고 죽어갈 때입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나타났던 표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가정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늘 화목만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투었습니까? 저도 다투었습니다. 아내한테 신경질나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 듣기도 하고. 네. 부끄럽죠. 우리는 자꾸 금방 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번에 한번 새겨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목에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했지 않습니까? 7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중직자는 몇 번 읽으라겠어요? 3번이요. 중직자만 대답해야지. 그래, 3번. 그럼 평신도는 몇 번 읽으라겠어요? 네, 1번. 네, 1번. 네. 나는 몇 번 읽는다 하겠어요? 정도 간다 했어요. 네. 1년에 도저히 1번 못 읽어요. 정도 가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분해하고 주애를 달고 주석을 만들려면 10년도 더 읽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를 읽어놓고 성경을 다 찾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읽고 있어요. 근데 더디긴 진짜 더딥니다. 이래가지고 평생에 다 읽겠나 싶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라겠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학교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책을 보내줬어요. 10권을. 그 책값을 보내줘야 돼야지. 그래서 10권을 이렇게 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장경록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좀 들어봤어요. 그 시간이 제가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 들어보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해요. 새벽 기도. 하나님은 다 새벽에 이렇고 귀신은 저녁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벽에 깨워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화목하라. 그래서 세상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 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확 변해요. 제가 지금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오셨던 분도 만나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감교회 문 안 닫았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안 닫았는데요. 했더니 난 맨날 지나도 문 한 번도 안 열어놨던데요. 그게 교회 문을 잠궈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목사가 안 보여서 그런 것인지 마음에 걸려서 사무실 3층 꼭대기 있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2층으로 내려올까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좀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햇빛도 좀 쐬고 그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사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웃어줌으로 인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밝은 교회로 소문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겠고 한 명을 전도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신방하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평안을 끼쳐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끼리도 화평하고 세상 모든 만물과도 화평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만 가득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도 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될지도 알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